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와 또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말씀들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요약하면 두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종교 유무를 떠나서 사실 굉장히 참 맞는 말이고 또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좋게 들리는 말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말을 뭐 싫어할 사람 또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것이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이 표현 자체가 명령형입니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예로 이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으로 사실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말을 하면서 표현을 쓸 때 오늘 나 참 기분 좋다, 나 참 기쁘다, 나 뭐뭐 때문에 참 마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혹은 우리 자녀를 앉혀놓고 야 오늘부터 너 무조건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명령한다고 칩시다. 당연히 뭐 기뻐하며 살면 좋지만은 오늘부터 당장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다고 해서 기쁨이 갑자기 오늘 없던 기쁨이 오늘부터 막 생기고 막 기뻐하게 되는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참 이런 일 때문에 참 내가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하면 표현은 말은 맞지만은 오늘부터 너 지금 당장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명령 자체가 우선 공사주의도 아니고 그 말처럼 그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쁜 감정이 생겨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픈 감정이 생겨야 그래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배우들처럼 연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전에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그 어떤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웃을 수도 있고 또 기뻐하는 표정을 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생이 80년, 뭐 90년, 뭐 100살까지 사는데 죽을 때까지 연기하는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잠깐 동안은 어느 순간은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감정을 짜내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일생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또 그래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하나도 안 기쁜데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래 이 명령 순종하는 게 맞다 쳐가지고 뭐 감정을 짜내가지고 매일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물론 뭐 슬퍼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활이 얼마나 참 고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주일날 나오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이 교회 오는 이 마음이 편하지. 막 엄마가 보내서 나가고 또 혹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또 안 나가 눈치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지가 된다고 한다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교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마침 그날 신방을 이제 가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뭐 총동원주를 해서 안 믿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제 총동원줄이 되어서 남편을 좀 데리고 가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좋긴 좋은데 그 집에서 그 교회까지 뭐 차로
뭐 창가 그래서 하여튼 캐 5분이 안 되는 괜히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상 다른 데는 다 막 쉽게 가지는데 교회만 가려고 딱 하면은 발이 천근만근이 된다 그래요. 다리가 천근만근 되면 다리 키로수가 몇 킬로입니까 도대체? 한 근에 한 600g인가? 다리가 뭐 천근만근이라니까 뭐 몇백 킬로 나가니까 그 교회가 가지겠냐고 무거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자발적으로 오니까 와지는 거지 매주 막 강압적으로 나가게 하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갔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은 친구들이 제가 안 오는 날은 막 한 서너 명이 저를 데리러 와요. 그 저희 집 2층 집인데 교회 갈 시간 쭉 되면 2층 가서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나 데리러 올 줄 알고 저 멀리 보면 친구들 3명이 막 쫓아와요. 저 데리러. 그러면 저는 잽싸게 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또 친구들이 이제 없으니까 또 그냥 교회로 돌아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들락날락 했었던 적이 있는데, 갈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억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들도 아니고. 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 명령이 말은 참 맞는 말이고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말을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기뻐하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척하고 살라는 뜻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살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지만 우리 모든 삶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고 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했을까? 일단 이것도 두 가지 전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명령에는 때로 감사할 수 없는 때가 있고 기뻐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쫙 생기고 그냥 매일 기쁨이 매일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눈 뜨면 막 기분이 너무 좋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그냥 막 터져나오고 야 정말 그렇게만 돼도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감사하라 기뻐하라 명령 자체가 필요가 없죠. 알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뭐 공부하라 말할 필요 없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고통의 바다,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사는 게 괴롭습니까? 파도가 막 어떨 때는 작은 파도가 때리니까 아이 견딜만하다 하는데 또 어떨 때 막 큰 파도가 와서 아이 와서 뺨을 싸대기를 내려치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말은 맞는데 우리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보니까 항상 그렇게 기뻐할 상황에 있는 때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는 그걸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령에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명령을 다 주셨는데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할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꼭 그걸 명심하세요. 우리 특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나한테 오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 지킬 약속을 명령을 하라고 주셔도 칩시다. 그러면 그 일생 우리에게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속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 전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교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오래전에 개척을 하고 이제 판자촌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 그 판자촌 이때 60년대니까 얼마나 못 살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판자촌에 전도를 나가서 이제 그 못 사는 동네 그 아주머니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붙잡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지옥인데 자기는 더 갈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중병에 걸려서 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유 다 나랑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느낌상으로.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할 때 모르는데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 어떻습니까? 뭔 병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중환자실을 하고 뭐 가보면 사람이 그냥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말 들으면요. 아까 동네 아주머니 같은 얘기가 나온다고요. 내 살아가는 이 삶이 지옥인데 나 더 이상 갈 지옥도 없다.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소리 나온다고요. 내가 사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래 반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당신이 내 입장 대보라. 내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처럼 아파보고 내처럼 괴로운 삶에 내 입장 대보라. 당신이 그렇게 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뭐 맞고 돌에 맞고 몽둥이 맞고 채찍이 맞고 정말 죽다 살아나고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성경에 지금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낙심된 때가 없었을까요? 우울함에 빠진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목사님들 결혼식 가서 친구들 이렇게 지난주 만났는데 이 친구들 만나면 하나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고 목사님 얘기잖아요.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가 옛날에 부목사 면접 봤을 때 면접 바로 간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그 강남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안 좋은 사건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목사님은 그날 일본에 선교차 갔는데 자고 나서 안 일어나서 가보니까 방에 혼자 죽고 계시고 젊은 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 많이 들으면서 야,
참 목사들도 많이 사는 게 힘든가 보다. 오죽 힘들면 저런 일이 생기는가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때기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지만은 그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를 환히 붙잡도록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그때 또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게 막 자기를 덮쳐와도 그거를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범한 우리 같은 신자들 바울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한 거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울처럼 대단한 경지에 이룰 수 없을지 몰라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받고 들은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종종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주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내는 항상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안 됩니다. 계속 불평이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점점 많은 일에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단계로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막 초신자고 뭐고 다 불고 싹 싸잡아가지고 무조건 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내게 듣고 받고 보고 한 것을 하라는 거죠. 시작하라는 거죠. 먼저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씩 둘씩 기뻐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나중에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단계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유정 피터슨이 이렇게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한 글이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지하면 우리 감정의 변화조차 겪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믿음의 목표, 우리 믿음의 성장의 목표는 뭐냐? 우리 감정을 죽이고 우리 감정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완전 로봇가 돼가지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전혀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성장한 모습, 제대로 된 성장한 모습 뭐냐? 감정을 잘 관리하는 해서 그걸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신앙의 성장한 모습이에요. 감정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슬픔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쁨도 하나님 선물이지만 슬픔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감정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유익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감정을 요동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이걸 실천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엮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알고 믿는 순간, 그런 믿음이 생기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이미 채워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도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은 우리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우리는 항상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쭉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맨날 바라보고 살아요. 뭐 십자가 집에다 걸어놓고 보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은 오늘 우리 바울이 한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점점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좋은 정말 행복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먼저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다 먼저 챙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담대해지고 걱정이 없어요.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바라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생활을 해나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사님처럼 매일 성경 필사, 성경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쪼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